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무엘하 5에서 11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장의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과 밧세바 누구의 잘못인가?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별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다윗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일부 설교자들 중에서는요, 밧세바의 유혹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설교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만 서양의 미국 쪽 설교자들은 거의 다 밧세바가 꼬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자, 함께 보면 시작. 밧세바의 야외 목욕 문제. 예. 우선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되게 밧세바가 다윗 왕이 볼 수 있는 야외에서 목욕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가 다 그렇듯이 일반 가정집 내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집 한 가보세요. 집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집안에 없고요. 오직 마당에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마당에서 목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당이 있는 집이라도 대부분 담벼락이 있어서 뭐 안에서 여인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기 어렵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 산악지대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악지대에 건설되면 계단식으로 집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데가 대도시 중에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좀 크고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산만디라고 하는데 집들이 다 거기에 있고 학교도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엉덩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그렇게 안 하고 평지를 다니는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몸살이 왔어요. 엉덩이 쪽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부산대학이 또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법대는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뭣도 모르고 다니면서 등산이 돼버려 가지고 고3 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 놓으니까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왜 이리 내가 아프지? 밤마다 아프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산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계단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산인 경우에.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면 밑에 잘 보이죠. 근데 이 당시에 다윗 왕이 살던 왕궁을 어디다가 지었냐면요, 제일 전망이 좋은 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제일 위쪽에.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기는 좀 완만하게 해 놨는데,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칸칸이 배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왕궁 주변에 특별히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국정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하들 중에서도 고급 장교수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고급 관료들 빨리 국정 논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대 사회는. 자, 이런 구조와 이유 때문에 다윗 왕이 자기 신복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계단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데서 보니까 다 보이죠? 그다음에 그 집에는 누가 사느냐? 자기 신복, 그 장군이었잖아요, 우리아가. 적 주변에 사는 그 아내니까 당연히 이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간도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봤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인들이 언제 잔 줄 압니까, 여러분? 밥 먹고 잤습니다. 바로. 밥 먹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불 끄고 빨리 자자. 밥 먹자. 알라들은 자자. 이거.
갱상도 버전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요, 전구도 없지, 뭐 이제 불 켜려면 돈 들지 하니까 보통 저녁밥 먹으면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밥 먹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지금 왕궁 지붕을 거닐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정 근처나 돼서 야심한 밤에 다윗 왕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것은 밧세바가 이때 목욕했다는 것은 이 주변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잠이 든 상태에 있는 깊은 밤의 목욕 시간을 스스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밧세바의 야외에서의 목욕을 유혹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흠을 잡는 것은 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만 놓고 그 사람들 또 우리 그 시대상을 놓고 볼 때 말도 아닌 억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밧세바의 동의 문제. 네. 다윗 왕에게 불려온 밧세바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꽃뱀이라거나 밧세바가 꽃뱀이다. 기회를 잡은 꽃뱀.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밧세바도 나쁜 여자예요. 남의 아이를 베고도 그 정부에게 얘기해서 결국 자기 남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문제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정조에 관한 제에서요. 위력에 의한 간음, 중간간이라고도 하는데 중간간 항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아주 우월한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걸 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에는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준강간죄로 보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밧세바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밧세바의 결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다윗에 대한 책망은 있지만 밧세바에 대한 책망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물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죠? 근데 그 죽은 아이도 누구의 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낳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을 전적으로 이야기하지 성경은 밧세바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물론 저도 과거엔 좀 밧세바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5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근데 딱 한 명만 이름이 안 떠요. 그 이름 안 뜬 사람이 밧세바였거든. 뭐 앞에서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다음에 또 룻, 우리 잘 알죠. 그 다윗 왕의 저 할머니, 저 모압 여인이죠.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룻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4명 다 이름이 분명히 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를 기록을 해주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건너뛰어 버린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사실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사실 믿음의 여성들이거든요. 믿음의 여성. 근데 천국의 장녀 같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보시도 알겠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것에 밧세바는 안 들어갔구나. 이 이름을 안 올려준 걸로 봐서 안 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하지만 요즘 와서 제가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제가 좀 흑백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장녀라고 떠받들을 받는 진짜 믿음의 거인들도 있지만 사실 기록도 안 된 믿음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좀 중립적이거나 이런 사람들 무고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훌륭하지 않으니까 증인이야, 이런 식의 흑백 논리가 저도 모르게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성하게 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두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다윗 왕의 잘못입니다. 네, 밧세바는 무조건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밧세바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네. 이제는 다윗 왕의 범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의 범죄 원인 밧세바 신드롬. 네.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부산대 박사과정에서 제가 리더십으로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와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서 받으면 되지 하면서 쉽게 떠나왔는데 목회하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논문도 못 쓰겠고 뭐 하여튼 마음이 아예 안 가. 그래서 목양에 집중하니라고 벌써 이제 그거 프로포절이라고 박사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것만 이제 딱 해놓고 왔는데 프로포절만 해놓고 온 게 지금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 이제 행정학 리더십 박사는 물 건너 갔다 안 갔다? 물 건너 갔다. 물론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면 논문만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이제. 그건 뭐 박사받아 뭐 하려고. 아무 그냥 그 저기 뭐야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리더십 중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금 우리 교수님이 또 좋아하시고 좀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씻기는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통과했었는데, 근데 그때 윤리적 리더십이 떴었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요, 리더십이 종류가 많습니다. 뭐 권위적 리더다, 아니면 민주적 리더다, 자유방임형이다, 호치형이다, 아니면 거래적이다. 그러니까 니 잘하면 내가 상 줄게, 열심히 해. 이것도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변혁적이다. 그건 뭐냐면 그것만 말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뭐 사람. 한참 인기가 있었던 게 변혁적 리더십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리더의 성격과 행동 방식에 따라 정말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현대에 있어서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거 갑자기 떴어요. 제가 그때 프로포즈 준비할 때 우리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현대 서구 사회, 특히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이런 곳에 기업가들의 스캔들 많죠. 비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또 뭐 성적인 문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정말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문제가 걸리면요, 양쪽이 나누어져 가지고 나쁜 놈인데도 착하다 하질 않나, 착한 놈인데도 나쁘다 하질 않나, 사람들이 종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니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죠? 요즘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 편도 들지 마라 그랬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라고. 절대 편들면 안 됩니다. 힘 다 뺍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또 그다음 기업의 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또 기업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좀 잘리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아 안 되겠다. 이제 리더십 좀 바꾸자.'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자, 이들에 의하면요,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는 진짜 참된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다? 그렇죠. 올바른 리더가 참된 리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윤리적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다윗 왕은 골리앗 같은 거인도 물맷돌 하나로 이겨내고 뭐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목동이었는데. 근데 불굴의 의지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것은 오늘날 뭐한 기업인들하고 비슷하다?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또 자수성가한 정치인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리더십 연구가들 입장에서 이런 다윗 왕이 어느 날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기에다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죄거든요, 이거. 살인 교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공과 함께 권력을 쟁취하는 리더가 윤리적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연구 과제가 없다 싶어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 성과를 얻어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제 다윗 왕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법과 윤리에 대해서 다윗 왕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권 의식에 따라서 성적 일탈을 저지르는 현상에다가 아예 밧세바 신드롬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왕이잖아. 나는 법과 윤리를 초월해서 어떤 행동도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그 특권의식인 겁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부녀인 밧세바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면서 자기가 초법적 권력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초법적이란 말은 바로 법 위에 군림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왕이잖아. 어?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셨지? 누가 뭐 내가 이거 건든다고 누가 뭐라 해? 법과 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의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제가 쓰레기들이라 부르죠. 그런 쓰레기들, 자기들은 법을 마음대로 해도 돼, 농락해도 돼. 자, 이런 쓰레기들 정치 지도자들 있고, 거기에다가 또 더 쓰레기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건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 그리고 또 JMS 정명석이 같은 진짜 살아있는 마귀죠, 이런 애들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자기들은 원죄가 이제 없다나? 제가 전에 자기들 한 이야기를 봤거든요. 자기들은 원죄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죄도 자기들을 침범 말 못한대. 이준호 목사가 그랬다더라고. 제가 무슨 설교 그 문에서 봤어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거니와, 그죠? 참으로 정신 나가죠. 그래서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거기. 자, 초법이면 진짜 자기가 초법적이면 깜빵에 안 가겠죠. 법이 아무 짓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어떻게 깜빵에 가? 하지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초법적 특권의식, 이것이 놀랍게도 과거 다윗 왕에게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범죄 원인이었던 겁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살인 교사, 죽였죠. 자, 그렇다면 이후 다윗 왕은 어떻게 됐을까?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의 회개와 죄책. 먼저 회개를 보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해드릴 이야기가 있다면서. 어느 가난한 농부가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와 이웃에서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서 가난한 농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는 농부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고 또 가족들이 먹는 것을 먹고 가난한 농부의 품에 누워 잠들므로 그에게 딸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과 소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잡기 싫어가지고 바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 왕은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부자야말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바로 말을 받아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줘서 부유케 하셨는데 어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느냐고 그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역시 다윗답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뻔뻔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의 죄책이 남아서 엄청난 재앙을 이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 왕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 다시 보면 시작. 죄책. 예, 여기 죄책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guilty입니다. 영어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이제 막 법정 이거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guilty or not guilty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죄로고만 번역되는데 아니면 사실은 그 죄책입니다. 죄책까지. guilty가 되면 뭐냐면 내가 guilty, innocent가 아니라 guilty가 되면요, 난 뭐 해야 되냐면 죄가 있으니까 책임까지 져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와 좀 구별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의 자동차를 훔쳤어. 그럼 이게 무슨 죄? 절도죄.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면 끝인가? 아니요. 그게 남는 게 죄책입니다.
안 돌려주고 있으면 더 큰 죄책을 받는 건데 그 뭐냐면 일단 훔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이제 절도죄가 돼 가지고 피해자한테 배상도 해 주고 돌려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깜빵도 가야 됩니다. 이게 죄책이거든요. 이게 죄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죠. 어떤 장로님이 자동차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 차가 원래 자기가 잃어버린 색깔은 아닌데 근데 도색이 돼 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제 실수로 뒤로 백하다가 어디 그냥 찍힌 자리 그다음에 타이어에 어디 와이프가 잘못해가 찍힌 자리 똑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 차인데?' 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가 옛날에 데코레이션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차가 우리 교회 마당에 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차를 훔친 도둑놈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훔친 거 맞다고. 하지만 자기는 괜찮다 그랬어요. 왜? 나는 예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다윗하고 상황이 같아요. 용서받은 건 맞아. 예. 근데 남은 건 뭡니까? 죄책을 져야죠. 죄책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 장로님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배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형사 저기 뭐야 경찰이 알았으면 깜빵도 끌려가죠. 이거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절도죄는. 나라에서 무조건 일단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죄라서 대신에 양형은 좀 해 줍니다. 네가 그래 돌려줬지. 배상했지.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보고 "그래. 깜빵 살지 말고 그냥 집행유예하자." 이거 양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쉽게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뭐를 선언해 줬다? 용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죄책이 남았어. 그 죄책이 얼마나 무슨 줄 압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앞으로 다윗 왕 집안에 닥칠 저주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윗 왕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당장 밧세바와 간음으로 얻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저주의 예언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의 자녀들 중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자매 다말을 성폭행하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 오빠인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거든요.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압살롬은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은 살기 위해 도주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압살롬이 다시 다윗 왕에 남아있던 후궁 10명을 대낮에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후에 압살롬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도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요. 다윗 왕의 후궁인 아비삭을 연모했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제일 예뻤다 그랬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던데 그 여자를 연모해가지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쯤으로 추정되거든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상태였는데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집안 내에서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만 합쳐서 13명. 또 다윗 왕의 첫째부터 넷째 아들 중 둘째 아들 빼고 모두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 왕의 가정은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의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그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 왕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형제 간의 성폭행이나 살인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범하실 수도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뭡니까 이유가?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 왕의 피비린내 나는 가정사는요, 그 아들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욕심이 문제였다는 거죠. 음란하고 또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살인의 욕구들. 그렇다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지은 죄와 다윗 왕 가정의 비결 다윗 왕이 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에게 지은 죄, 또 다윗 왕 가정의 비극, 이 둘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죠.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바로 다윗 왕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 때문에 뭐를 잃어버리냐면요, 첫째로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리고, 둘째로 윤리적 권위를 상실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영적인 보호막. 자, 영적 보호막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 보호막이라는 것을 성경에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둘째 부인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이라고 아주 나쁜 놈 아내였는데, 근데 이 여성이 너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집안이 그냥 나발이 다윗이나 그 신복들을 모욕하는 바람에 그냥 다 몰살당하게 생긴 상황을 이 여성이 가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발은 그냥 그날 밤에 다윗이 죽이러 오다가 내 이야기 듣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냥 놀래갖고 몸이 굳어가지고 돌처럼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성이 너무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다윗이 가서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내 아내로 오너라 해서 둘째 부인으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 주왕을, 다윗을. 그러니까 그 생명싸개가 바로 이게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근데 다윗 왕의 죄 때문에 이 보호의 장막이 해체된 일이 있는데 바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그런데 죄를 저지르니까 그 보호막이 그 죄의 대상이었던 밧세바와 자기 간에 태어난 아이에게서 거둬지니까 마귀가 비웃고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 권위 상실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권위를 상실하는 바람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큰 아들의 이 비행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버지 열받았어. 우리 애들도 아버지 열받으면 딱 쫄거든요. 아빠 열지 않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열을 내는 체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잘못하고 이러면은 바로 잡는 게 부모 책임이니까 바로 쫍니다. 쫄아요 이렇게. 쫀다는 표현을 모르나? 겁을 확 먹습니다. 자, 근데 왜 겁을 먹을까? 혼을 내니까. 그렇다고 막 애들 뺨 때리고 막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 그렇게 모욕적으로 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설명하고 해초리 같은 이제 검도 칼로 두드리고 팹니다. 죽도로. 네. 그럼 이 녀석들 죽도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효과 엄청 좋아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거든요. 먹은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엇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짓 하면 안 되네. 아빠한테 진짜 혼나는구나. 그래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렇게 화가 확 났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됐죠. 하지만 이걸로 끝입니다. 후속 처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첫째 아들이면 여러분 뭐 하는 아들입니까? 황태자예요. 첫째 아들을 장자라고 그러고 황태자라고 그러잖아. 왕이 계승 순위 1위라고. 걔가 지금 뭔 짓을 저지르는 거야. 그것도 자기 딸이잖아. 그죠? 셋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첫째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건 좀 어렵고. 왜냐면 첫째 부인 다말은 자식을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태자가 저지른 일이니까 징계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그냥 매우 화가 났더라죠. 매우 화가 났더라. 이게 답니다. 왜? 아버지인 자기가 유부녀 간음하고 그것만 했나? 남편도 죽였잖아. 다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 자식을 나무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적 근위를 상실한 다윗 왕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 그렇죠. 바로 피해자인 다말의 친오빠죠. 이 압살롬이 아주 깊은 원한을 품고 2년 동안 죽일 계획을 철저히 잡습니다. 이를 바득바득한 거죠. 이후 압살롬은 직접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불러가지고 잔치한다 불러가지고 이에 더 나가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 왕까지 죽이고 아버지 우습게 보였던 거죠.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가정사가 어디로 번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양분되면서 내전 상태로 가게 됩니다. 내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부모의 거룩한 삶과 분별력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 왕의 실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요거 먹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맨날 하는 짓거리들 그렇잖아. 그 욕 먹고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이제는 정신도 안 차리대. 그죠?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신도 안 차리는데. 그래도 욕은 하세요. 그래야지 좀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지. 언론도 그냥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면요. 저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만 하면 된다.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해라 그랬지. 언제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개만 하면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바로 용서해 주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 그 말 하자마자 나단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회방할 기회를 줬냐고.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영적 보호막 걷어지고 앞으로 당신 집에서 칼이 안 떠날 거라고. 왜? 윤리적 권위를 상실하니까 자식들 못 말리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이 직접 칼을 뽑아 쑤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죄책입니다. 이거.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복음이 잘못됐어. 회개만 하면 된대. 책임 안 져. 그죠? 그래서 한 뭐 10여 년 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었죠. 미량인가? 기억나세요? 미량 그 보면은 무슨 뭐였더라? 뭐 하여튼 그 동네 사람이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전도연이 나온 그 엄마 혼자 자식 어렵게 키우는 그 아이를 그냥 납치 유괴해갖고 죽여버렸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전도연이 못 견디고 있다가 이제 교회 가가 은혜 받아가지고 용서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용서하러 갔더만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량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요. 그 이야기 듣고 전도연이 그 맡았던 그 엄마의 칼이 너무 분해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살해버려요. 근데 거기에는 뭐 나중에 보면 그 영화에서는 뭐 아침에 또는 해를 보고 그냥 희망적으로 끝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끝이 나면 영화를 안 봐요. 우리는 해피엔딩 근처까지 가야지 영화를 보는 습관이 있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좀 그 불행으로 끝난 영화는 안 본대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고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 우리 기독교,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의 폐해를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는 겁니다. 맞나? 이게 기독교야. 지 마음대로 죄 지어놓고 예수님 보고 용서받았어요 끝 이러면서 피해자한테 근데 누가 성경에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말했죠. 배상해라고 죄책 있다고. 다윗집안 보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왕이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행은요, 온 나라를 들쑤십니다. 내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스운 일 아니죠. 우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하도 몹쓸 지도자들을 수백 수천 년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게 그것도 우리 국민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걔들이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이상한 쓰레기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도록 철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은 못해도 영적인 보호막이 대한민국을 감쌀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교단과 대형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침례교도 교단 총회장 뽑았는데 저 다시는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앞으로는 거의 웬만하면 총회 참석 안 할 겁니다. 진짜 못 볼 꼴을 보고 와가지고. 대형 교회들 역시 온갖 비리와 사회적 법적 분쟁으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장자인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의 교회죠. 우리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위해 7,000명이나 남겨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류가 아직 활발히 안 될 뿐이지 남은 자들의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정신 차리고 바른 삶 살아서 영적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회복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거기에서 특히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더 잘 돌아보고 잘 돌봐야 됩니다. 이 성욕이든 부모들 중에 성욕, 또 재물욕, 아니면 인정의 욕망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비행을 저지르고 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비행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깨진다고요? 우리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라와 우리 개인의 가정의 영적 보호막과 또 부모의 윤리적 권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을 살펴보고 교훈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과 밧세바, 누구의 잘못이죠?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냥 다윗 하지 마세요. 우리 다윗이 자꾸 깜짝 놀라요. 자, 다윗 왕이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다윗 왕의 범죄 원인, 밧세바 신드롬. 이게 뭐를 자기가 초월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법과 윤리를 자기가 초월한 존재라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댔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다윗 왕의 회개와 죄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지만 죄책으로 영적 보호막이 해체돼 버리고 윤리적 권위가 상실돼서 가정과 나라에 엄청난 불행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돌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영적 보호막과 윤리적 권위를 통해 우리나라와 가정을 살리시는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